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파트리스 공동체에 속한 어린 아이들 4명이죠. 현호, 은미 테일러, 유미 테일러, 태호. 우리가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다 기억하고 기도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5월 한 달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 봉투에다가 제가 축하 편지문을 쓰고 현찰로 20불씩을 넣었어요. 왜 현찰을 넣느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어떤 교육을 하느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을 때 용돈에서 11조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줄 때 이거 교회가 주는 거다.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어른들이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서 11조를 하면 얼마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은 그 아이들로부터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되면 어른이 돼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11조냐? 우리 그 공수부대원들이 그 막타워 위에 올라가서 점프 훈련을 하는데 그 높이가 10m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11m라고 그래요. 뭐 15m, 100m 올라가 봐야 공포심은 11m가 최고래요. 그러니까 10m 위에 서면 어른의 키가 있기 때문에 꼭 11m의 공포가 온다 그럽니다. 최고의 공포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뛰는 훈련을 보통 한 300번을 반복을 하면 수천 미터 고공에서 점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이 그저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지만은 어린이들의 무엇을 위한 것이냐? 어린이들의 신앙 훈련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훈련을 시켜서 장차 이들이 어른 돼서 이 세상의 일꾼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믿음의 기둥들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린이가 부모 밑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속에서 마을의 모든 어른들을 틈바구니에서 배우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했던 어른들이 다른 건 못 가르쳐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좀 바르게 전수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에서 11조를 할 수 있는 훈련. 아마 그런 아이들이 그 교회 학교에 가서 주일날 내가 자기 이름으로 11조를 내면 아마 교회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런 아이들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친교 시간에 그 4명의 어린 아이들 그 앞으로 선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축하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아이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야 한다. 이런 훈련만 잘 받으면 물질에 대한 훈련만 잘 받으면 그 다음은 훈련이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산상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이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질 관리에 대한 것. 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것과는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니는 것도 모든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에 돌아와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말씀하겠는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번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는 이상하게 유실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됐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1차, 2차, 3차 편지를 보내야만 했는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외형적으로는 아주 멋있는 교회예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회장 선거를 앞두고 교파 간의 교단 간의 분쟁이 생겨서 결국은 회장을 선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임시회장으로 선출을 해달라고 법원에 판결을 의뢰했더니 법원에서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독교 단체의 회장을 임명한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분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맞고 보니까요. 한 달에 300만 원씩을 그냥 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나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항의 못해요. 왜요? 그게 우리가 어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자리인데 우리가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분쟁이 나면 먼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LA의 또 어떤 교회는 분쟁이 나서 결국은 법원에 제소를 했더니 법원에서 판사 판결이 싸울 거 없다. 그 재산 반씩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가서 싸우지 말고 살아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교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인간론 셋을 늘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바울은 어떤 인간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체에 속한 사람,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본성의 사람 그래요. 또 자연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성에 속한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본성은 못 버립니다.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 그랬어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 우리가 이것을 성령인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그랬어요. 우리 찬양할 때 황 목사님이 차일드시와 차일드 라이크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해 준 것처럼 이게 어린 아이가 어때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단을 내렸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성도들이 은사 문제도 아니고 재정 문제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어린 아이 같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것도 어디에서? 사랑장을 내세우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보다도 더 소중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쟁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셔요. 오늘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버리라고 그래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첫 번째는 뭐가 어린 아이 같아요?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첫째 말하는 것, 두 번째 깨닫는 것, 세 번째 생각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러면 어린 아이의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의 공통된 특징이 뭐겠어요? 어린 아이들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최고예요. 다른 거 다 무시하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쳤는데 또 그 길을 가셨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린 아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끝일 날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버려야 되겠어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바꾸기 위해서는 그 3장의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젖만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럼 어린 아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음식을 바꾸지 못하면 어른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무슨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어른의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왜 자꾸 전만 달라 그러냐 이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목회자들의 거의 설교가 그저 복받는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어요. 그래야 교회가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나가서 봉사하라 그러면 별로 다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전만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만 먹이다 보니까 문제가 떨어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법정에서는
판결을 이상하게 내려요. 예수도 믿지 않는 변호사가 기독교 단체의 회장으로 들러앉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은. 또 교회 분쟁이 있으면 또 법원에 가지고 가면 법원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싸운 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갈라가죠, 그냥. 그리고 마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음식을 잘못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의 사역을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먹이는 것에 위주로 했다가 사역의 후반에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일을 잘 안 하셔요. 왜? 음식을 바꿔 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모유나 아니면 모유가 부족하면 우유를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을 합니다. 그것이 1살, 2살까지는 우리가 우유를 먹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거든요. 어른이 되면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우유 한 컵씩을 드십시오. 우유가 종합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의사 권유에 따라서 이제 우유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달 마시고 2달 마시고 3달 마시고 4달 마셔본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성질이 급한 우리들인지라 우유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있다 보면 또 의사가 왜 우유를 끊었냐고 계속 드시라고. 효과가 없던데요. 그래도 계속 드시라고. 의사는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여선교회 그 세미나를 하면서 그 유명한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학과장 되는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하셔요. 여러분, 이 우유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유를 먹거나 마시면 우리 위에서 우유를 소화하는 액이 100% 액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됐을 때면은 음식이 바뀌었잖아요. 우유를 한만 마셔도 위에서 자극을 못 받는데요. 소화액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화액이 나올 때까지 우유를 먹어줘야 된대요.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먹는 게 진짜 우유를 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면 오늘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합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영역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각자 개인이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자기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신비롭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한 것은 베드로 내 본성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너에게 생각을 주었고 너에게 말하는 것을 주었고 너에게 깨닫는 것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 자체가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직도 어린 아이 같단 말이에요. 그저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런 것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게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좋은 재능이 있어도 그것이 교회 와서는 분쟁의 요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바울이 분명히 깨우칩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자, 이제 우리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우스갯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느 분이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문을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안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통화 중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화 교환수예요. 또 어떤 화장실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 건이에요. 또 어떤 화장실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네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비서예요. 비서는 문만 두들기면 들어오세요 그냥. 근데 어떤 화장실에 가서 똑똑 두드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우리가 문제가 그거예요. 아멘 할렐루야를 하는데 그 아멘과 할렐루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멘과 할렐루야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부터 바꿔야 된다. 말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만화 영화가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왜 한때 어린 아이들 목에 붉은 마우라 걸고 달려라 톰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회 물의를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붉은 마우라만 하면 날아가는 줄 안대요. 그러니까 2층에서 뛰어내린대요. 그냥 겁도 없이 3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그런 이 영화를 자제하도록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절제를 시킨다는 겁니다. 왜? 어린 아이들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보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본대로 하면 좋겠는데 어른이 돼서 또 그거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절제와 훈련을 반드시 겪어야만이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해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참 쉬운 세상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세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가장 작은 것부터 바르게 훈련시켜 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주일 매년 그 연례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어린이 주일을 거치면서 주일학교에 배웠던 어린 아이들이 오늘 이 세상의 지도자로 나서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되죠. 무슨 무당에 무슨 샤머니즘에 미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웬관이 그분이 대광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대광초등학교 다닐 때에 대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영암교회 이도명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영락교회 주일학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이 너 이 다음에 뭐 할래? 그러면 나 목사하고 싶어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슨 샤머니즘에 그렇게 흔들릴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걸 뜯어내리기 위해서 어떻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해가거든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또 교인들도 쉽게 무너져 버려요. 왜?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판단력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력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느 교단도, 어느 교파도, 어느 목사도, 어느 부흥사도, 어느 교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판단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너 누구 파야? 너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너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자꾸 이러고 분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시대가 저는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세상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판단력을 상실해버렸느냐?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죠. 울산의 어느 그 상가의 여직원이 진열장에 티셔츠를 5만 원짜리로 붙여놨어요. 그게 남대문 시장에서 그 당시 원가가 5천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하도 안 팔리니까 어느 날 장난삼아 50만 원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팔려버렸어요. 그때 팔고 나니까 겁이 나더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왜요? 그랬더니 아니 5만 원짜리가 50만 원에 팔렸는데 이 사람이 혹시 반품하러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왕 팔았으니까 안심하라고. 반품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비싸면 좋은 걸로 아는 거예요. 비싸면 좋은 거.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5천 원짜리 5만 원이 아니라 5천 원에 사다가는 10만 원을 붙여놔요.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혼돈된 세상이에요. 바꿔 얘기를 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까요? 아니에요. 에휴, 저가 세상 사람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가치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바르게 양육하지 아니하면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일본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2차 대전 후에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한겨울에도 어린 아이들을 춥게 입혀서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 체력적인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세대가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거치는 게 없어요. 세계 정상들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강인하게 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자녀 때문에 과잉보호하거든요. 자기 손주, 자기 손녀 귀하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셔요? 서슴없이 말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깨닫는 거예요. 서슴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이 어지러운 속에서 정말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름답습니다. 구성원이 아름답습니다. 재정도 좋습니다. 모든 게 풍부해요. 그런데 성찬식만 끝나면 쫙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한마디로 오늘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훈련. 어떻게? 그래서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바꾸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습니까? 그런데 깨닫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이제 어른처럼, 그래서 어른스럽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 저 애가 이제 어른스러워졌어. 몸의 변형이 어른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른스럽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어른스러워진 거죠. 이제 한국 교회는 좀 어른스러워지는 교회가 될 필요가 됐어요. 이제 너무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뭐 이 정도로 성장했고 이만큼 소유했고 이만큼 모였고 이만큼 가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베풀 수 있다. 세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제 실력이 됐거든요. 이제 이것을 지혜를 모아 가지고 함께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어른들은 안 바뀌어져요. 미국에 통계가 있어요. 40 넘어서 예수 믿는 경우가 10,000명에 하나라고 그래요. 10,000명에 1명.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미 고정관념을 가졌고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일찍부터 젊은 때에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시켜주면, 창조자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곧 오늘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선한 동기의 시작인 줄 압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서 아이들은 곧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경쟁 가운데 섰을 때에 과연 오늘 우리 공동체에 속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됐을까? 이대로 커서 세상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 그러면 얼마나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바르게 양육하고 훈련해서 장차 이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람이요 신앙의 긍지가 되는 줄 압니다. 1899년에 오스트리아와 이 미국의 같은 날에 같은 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부모 슬하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경건한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믿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들이 자라서 세계 정상의 무대에 나섰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성장한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예요. 미국에서 성장했던 사람은 아이젠하워예요.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돌프 히틀러는 46세 되던 해에 지하 방공호에서 스스로 자결하고 말아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80대도록 이 세상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 차이가 뭐예요? 어릴 때 훈련이거든요. 어떤 훈련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아이들을 기뻐하고 또 어린 아이들을 축하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내용을 더해서 일찍부터 그 작은 용돈, 아니 그 10불 받아가지고 1불 떼는 거, 그거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차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받은 훈련 때문에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구나, 나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성장해야지, 그랬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참 열매가 이 땅에 더 처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준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런 주일에 우리 공동체와 연관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미래를 약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